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호선나 성가대 찬양이 힘찹니다. 예, 다시 한번 호선나 성가대 귀한 찬양에 박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을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요즘 새가족 분들 모시고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 또 교사분들 모시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요즘 나오는 공통적인 주제, 제가 제일 많이 다뤘던 주제가 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분명 예전에 가르쳤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르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맛이 나고 향기가 나요.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맛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보고 야, 나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 따라오고 내 제자 돼라고 하는데 제자가 하는 말이 오늘은 안 된대요. 지금은 안 된대. 왜? 그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랬어요? 아니요, 가지 말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 지금 이 본문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세 종류의. 첫 번째는 제자, 두 번째는 제자의 부친, 세 번째는 그 부친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 죽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자, 2번 제자의 부친, 세 번째 그 부친을 장사하는 사람들. 1, 2, 3 중에 누가 죽은 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2번과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육신적으로 실제로 숨이 끊어져 죽은 자, 제자의 부친이나 그 부친을 장사하기 위해서 관 들고 가고 땅 파고 그 흙으로 덮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만 살폈어요. 그럼 오늘은 이 제자에게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그럼 제자는 죽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 너희 아버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 따라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한테. 그럼 이 제자는 죽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자리에 이 제자를 놓지 않은 걸까요? 죽은 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제자는 그럼 산 자예요? 죽은 자의 반대말이 산 자잖아요. 근데 산 자라고 얘기하려니까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는 돼야 산자라 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산자라고 붙이긴 또 뭐예요? 좀 주저하게 돼요. 그럼 이 제자는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이 창세기 2장 7절로 가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너무 또 깊은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사람의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자, 먼저는 이 아담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성경상에 아담 말고 또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쪼물딱 해가지고 뭉쳐서 만든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사람 중에 짐승 말고 하나님이 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성경에 아담밖에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자, 욥기 10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뭐같이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뭘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쪼물딱 하듯이 나를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욥기 33장 6절에 보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엘리후, 나와 너 욥,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뭐예요? 뭘로 지음 받았대요?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욥도 흙으로 지음 받았고 엘리후도 흙으로 지음 받았고 더 나아가 누구도 모든 인류가 다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즉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몸이 다 썩고 그 남은 것을 모아 보면은요, 그 구성 성분이 뭐랑 비슷하대요? 흙 성분과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냥 흙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그래서 이제 오늘 1대지 생명이 사람이다예요. 사람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뭐가 사람이다? 생명이 사람. 이거 잊지 마세요. 생명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 사람에게 생기를 훅 불어 넣었으니 이제 생명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이제 대답이 하기가 힘들죠. 뭔가 또 있을 것 같죠. 맞아요. 또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흙인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된지라. 오케이. That's it. 끝. 완성.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끝.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자, 생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네샤마 하임이라고 해요. 네샤마 하임. 뭐냐? 살아있는 호흡, 숨 쉰다는 호흡.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죠? 언제부터 숨 쉬었어요? 어제부터? 아니죠? 날 때부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숨을 쉬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코로 호흡을 하죠. 응애하면서. 그때부터 첫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이제 첫 호흡.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아담은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가 생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7절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거듭나야 돼라고.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대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나고, 그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럼 엉뚱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이 첫 번째 찬생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해서 두 번째 탄생은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는 두 번 태어난 역사가 창세기 2장 7절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자, 여기 이 사람 움직인다고 해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죠. 생활해야 하네요. 일하러 가야 안 가요? 운전합니까? 다 하죠.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육의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예요. 두 번의 탄생이 창세기 2장 7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통한 영의 호흡, 숨을 쉬기 시작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제자는 왜 예외로 하십니까? 제자는 숨을 쉴 줄 알아요. 이 제자는 숨을 쉬어요.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들숨 하고 날숨 내뱉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다 손을 대봐가지고 숨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제자는 뭘 할 줄 알아요? 숨을 쉴 줄 알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코에는 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우리도 숨 쉬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대지로 생명은요 성장합니다. 성장. 아까 시작이라고 했죠? 생명이 된지라 이제 숨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죄인들이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의 자리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른으로 오지 않으시고 아기로 와서 성장하는 전 과정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생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생명 또한 응애하고 아까 첫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가래요? 자라가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그 모습을 잘 보는 가운데에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가운데에 그 예수 안에서 너희도 자라가라는 거예요. 크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였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아기였을 때가 있고, 예수님이 12살인 때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신앙에 12살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장성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는 30살 예수가 있듯이 너희도 뭐예요?
30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서 너희가 뭐예요? 잘 보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라남이에요. 그래서 생명은요,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먹는 음식이. 우리 실제로 아이들도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 있는데 커서는 안 먹죠. 그처럼 아이 때 좋아하는 음식, 그다음에 어른 돼서야 비로소 그 맛을 아는 음식이 있어요. 그 생명도 달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다가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음식이 바뀌죠. 음식이 애굽에 있을 때는 유교병 먹죠. 그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무교병 먹죠. 그다음에는 만나 먹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먹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어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처럼 생명도 자라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3대지로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아담이 생명이고 생명은 자라난다,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아담은 어느 정도나 컸을까요? 아담은 어느 정도나 컸을까요? 아이, 청년, 어른?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자, 무엇을 분별한대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왜 그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었죠? 분별을 못해서 따먹은 거예요. 즉 아직까지 장성한 차원에 못 갔어요. 뱀의 말이 참인지 뱀의 말이 거짓인지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아까 생명은 뭐냐? 흙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더해진 것이 생명인데 지금 아담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흙밖에 안 남았어요. 넌 흙이니 흙으로 가. 흙밖에 안 남아.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생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생기가 없어졌다는 그 말이 과연 뭘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주머니에 아침에 분명히 나올 때 100불짜리가 있었어, 주머니에. 근데 점심 때 보니까 없어졌네, 100불짜리. 어디 갔지?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기가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내 속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거예요. 생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그 소리예요. 이 말이. 생기가 없었단 말은 이제 더 이상 숨을 안 쉰다는 말이에요. 숨을 안 쉬어요. 생기가 있다는 말은 숨 쉰다는 말이고 없다는 말은 숨을 안 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와가지고 아담 코에다가 손가락을 대보니까 얘가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럼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저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또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날 때부터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는 사생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대요. 죽었죠?
아담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을 거야, 결국은 사망해가 아니라, 결국은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늘 원로 목사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 태어날 때 무덤을 안고 태어난다고 하죠. 무덤에서 태어나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은 무덤으로 종결짓는 인생이에요. 제대로 신령한 그 숨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은 죽어 멸망이요. 저희의 신, 저들이 떠받드는 거, 평생을 머리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배요, 배.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저희의 신이래, 신, 우상이래, 배. 그 영광은 영광이라고 해봐야 저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에 평생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천지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로 가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자리, 재창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담. 아직 아담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각자 나,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예요. 따라서 생기를 공급받아 생명이 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생기를 전해주고 여러분들 호흡하고 아멘으로 날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는 가운데 생명은 자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제 태어나서 숨 몇 번 안 쉰 갓난아이 차원도 있을 테고 이제 걸음마 하면서 우유 마시는 단계도 있을 것이고 키가 이만큼 훌쩍 자라가지고 하나 이야기하면은 둘, 셋, 열을 깨닫는 단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양한 생명의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가 숨을 쉬고 있고 모두가 산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코, 입 그냥 팔다리만 다 붙어있으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뭐가 사람이다? 생명이 사람이다. 그럼 생명은 뭐냐? 할 때 산령이래.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생명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숨 쉬는 사람. 호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호흡은 어떻게 쉬느냐라고 할 때에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맞습니까? 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너무 야박한가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맞아요, 그게. 시편 50편 5절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나랑 언약한 내 백성을 내가 만나러 가는데 뭘 통해서? 제사.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멀리 흩어져 살아.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3번만큼은 꼭 보재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힘든 때도 한 번 가려면 한 달씩 걸려요. 한 달씩 왔다 갔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기 호흡을 하는데 인터넷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 예배.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사정이 정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로 합니다. 근데 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인터넷으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한데 다 들어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또 나 예배 보고 왔어.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예배 보고 왔다죠? 원로 목사님이 엄청 교육시켰죠. 당신이 뭔데 예배를 보고 왔냐고. 네가 뭔데 예배를 보고 와.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오랜 교육이 이 코로나 광풍이 그냥 몰아치는 가운데에 어느새 예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 공부하면서 청량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 청량 다 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규격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규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규격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받으신 분의 뜻에 내가 맞춰야지 내 편의에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딱 획일화해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드린다기보다도. 뭐냐? 다른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보게 돼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배 이꼴 말씀, 설교 듣는 걸로 동일시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간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작 한 30분, 40분 말씀 들으려고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거의 반나절 이상을 다 허비한다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인터넷 통해서 말씀 딱 듣고 내 할 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예배가 요 1시간 드리는 요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 다 씻고 속옷 다 갈아입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식사하고 청소하고 뭐 성가 연습하고 각자 다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은 뭘로 치셔요? 예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은 것만큼 내 행함이 따라가는 거, 같이 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예배를 보는 분 안 계시고 모두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생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생명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신령이에요. 아까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했죠. 그죠? 근데 신령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시간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누구다? 생명이다. 생명은 정의가 뭐다? 숨 쉬는 사람. 그 숨은 어떻게 쉰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왜? 숨 쉬는 거예요. 그게 산자. 그래서 오늘 생명이 뭔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그런 매일같이 성장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사람 이렇게 불러서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내 얼굴을 꼭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모인 귀한 분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의 포도주를 함께 마셨습니다. 이 받은 바 말씀이 저희 귀에 머물다가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신비에 온전히 새겨져 있는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코로 호흡하며 쉬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영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두 팔 걷어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고 정말 변화 영생의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숨쉬는 삶,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